우리가 지난 주일 시편 본문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인생의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게 하는 그 힘은, 그 수단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라고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도하는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본질이 그래서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감사의 기초에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런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다름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 이 시인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은혜 입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표현을 통해서든 갚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감사의 제사로 표현했어요. 감사의 제사.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다름 아닌 감사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선을 갚겠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든다.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제사의 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바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고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이 뭘까요? 여기 경건한 자는 지금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경건한 자의 죽음, 이것은 이런 의미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은 항상 뭐였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대신 동물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리고 그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다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물이 죽지만 누가 죽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경건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은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뭐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그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죽는 거니까. 동물이 내 대신 죽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하는 자의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해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이 은혜의 감격에서 종종 멀어져요. 은혜의 충만함의 수준이 늘 똑같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은혜로 충만했다가 또 전혀 은혜와는 상관없는 상태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배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지? 이유를 잊게 돼요. 몸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 중심은 예배자의 중심이 아닌 거죠.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이 감사를 연습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감사 단체 톡방에 감사한 거 올리잖아요. 오늘도 아이들이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감사 제목을 막 아이들이 올려요. 늘 똑같이 올리는 제목들이지만, 내용들이지만 그 하나하나 제가 바라볼 때마다 전 너무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걸 진짜 감사해서 할까? 아이들이 정말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감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일에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던 거 감사해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좋은 데 놀러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를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예배의 삶에서 생겨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돼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미가 선지자가, 주전 8세기경이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긴 나와요. 예배하기 위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들의 제사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이미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소원까지 해요. 그런데 그 소원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소원한 바를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소원을 남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나 또 예배는, 제사는 나오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중심 없이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영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합니다. 이렇게 자문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매우 경건한 표현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대단히 여러분 신앙적 표현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예, 가하시면 예하시고 어떠세요? 이거 대단히 신앙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갈망에 찬 질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또 스스로 자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될까?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송아지, 그냥 송아지 한 마리인 것처럼 단수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복수예요. 송아지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들을 여러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기 이 표현은요, 매우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송아지 좋잖아요. 많은 송아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좀 내 정성을 봐서 봐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레위기 3장에 보면 이 속죄물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송아지는요, 언제 드리냐면,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 제사로 드릴 때 제물을 송아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중 전체의 속죄 제사 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면 1년 된 양, 이거예요. 1년 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 같은 경우에는 숫 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마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제물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또 절정을 이르러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또 자문합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한마디로 이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하다,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잖아요. 물량 공세하고 있어요. 과장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몰라요. 그거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 대단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미가서 6장 7절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문제예요. 내 죄 문제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장자를
제물로 바칠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 금하신 제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미 이런 제사를 다 드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인신 제사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우상들에게는 이런 제사가 흔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받지 않으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의, 잔혹한 방식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내 죄 문제를 자식을 죽여서 해결해 보겠다? 지금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대단히 비겁하기도 하고, 이건 대단히 비열하고요. 이거 사악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무엇을 잊어버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영적인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감사 날마다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해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회적 정의, 윤리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삐까뻔쩍한 거, 의리의리한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이벤트가 많나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지루하리만큼 평범하고 반복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중요하죠.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나머지 6일은요, 안 중요한가요? 아니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산이에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속죄를 해야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속죄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매우 가식적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또 그렇게 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인데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난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또 내가 서원한 바를 행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었어요. 내 생명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없어요. 왜? 우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 사실 원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 이 각오, 이 믿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응하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계획해 놔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은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삶,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참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망령되이 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참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선하시는 은혜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뜻과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